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더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사탄의 영역입니다. 이 선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영역이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은 우리 안에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와 사탄의 하수인인 악인과의 영적 전쟁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무슨 모양이든 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악이 아닌 내 안에서 자라나고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 가운데 이미 악인으로서 사탄에게 쓰임받던 하만은 죽었고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이 하만에 의한 조서의 효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전 지역에 이 조서가 뿌려졌고 유대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안에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자신이 황후가 되고 하만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나중에 제2차, 제3차 포로 귀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유대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신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만이 죽고 자신이 왕후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 찍어서 만들었던 그 법령을 취소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선악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반드시 그 뿌리가 남아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이 뿌린 그 악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서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언행을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뿌린 악의 영향은 그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해를 가합니다. 심지어 시대를 초월해서도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러했고 가인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도 죽었지만 그가 남긴 악한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하만이 계획하고 왕이 허락한 그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만약 에스더였다면 왕후가 되었고 철천지 원수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이제는 나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지만 에스더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또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까? 내 자신의 사명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요청을 했죠. 에스더의 이 눈물은 에스더가 장식하고 있는 그 어떤 귀금속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고 동포를 살리기 위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이었었습니다. 성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눈물은 또 이웃을 위해서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욕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나는 그들과는 다르지 라고 안도하면서 그냥 나만 잘 신앙생활하면 됐지 라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그 잘못된 언행과 생각 역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그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드디어 겸손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왕 앞에 엎드렸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런 겸손한 처신은 이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와스디는 목이 곧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이 모습은 그 와스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겸손하게 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왕의 호감을 사기에 알맞았었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겸손할 때 손해보는 일이 적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유순하고 온화한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호의적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역시 에스더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동족의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왕 앞에 겸손히 그리고 소상하게 말하였고 또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씨를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행동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에스더의 이 진실한 마음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생각해내고 여러 가지 권모 술수를 꾀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올바른 길은 진심으로 진실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약속했었던 그 계획을 취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이 서명하고 왕의 반지로 도장 찍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를 봐도 일단 왕의 허락을 얻어서 만들어진 법령은 폐기되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례에 의해서 에스더의 이 간구와 요청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조서를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법의 내용은 유대인들도 역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을 죽일 수도 있는 법령이 있지만 반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또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11절에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 내용은 하만이 왕의 허락을 얻어서 만들어진 법령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인데, 또 그대로 똑같이 반대로 에스더로 인해서 만들어진 법령은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격해서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똑같이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이 조서를 또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미 총리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법령은 암암리에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켜내는 그들의 사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안전보다 민족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고, 개인의 부귀영화보다 민족의 생존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각오했던 에스더는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여러 가지 복들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에스더와도 같이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닌 주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